하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 또 요즘에는 많은 또 지식인들이 개인적인 묵상 또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나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나를 내 자신에서 좀 떨어뜨려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내가 간구하는 무엇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이지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정말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다양한 감정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많은 일들을 겪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돌아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정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어서 후회하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이 어떨 때는 그 일로 밤잠도 못 자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어쩔 때는 너무 조급해서 문제를 망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안일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늘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 내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 자신을 나에게서 떨어뜨리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절대로 균형적이지 못하고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객관성과 균형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주 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한계가 많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신념에 사로잡히고, 정말 사소하게는 내가 이거 사고 싶어 라는 생각만 들어도 우리는 균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내 자신에게서 떨어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인생에서 정말 큰 후회와 정말 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일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과 일들에 대하여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6장에 6월절에 있으셨던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모세의 만나를 내려주는 그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6월절이 보통 3월에서 4월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초막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이제 나사렛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 예수님 소문 들었어? 그분 이야기 들었어?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이제 그때의 모습이고,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반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 무리는 너무 좋은 분이야, 혹은 그분이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아 라는 무리가 생기고요. 한 부류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 죽여야 돼, 이런 반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도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건 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큰 명절은 추석인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추수도 다 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이 추석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이 꼭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명절. 모든 이제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이 이제 수확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예요. 주보에 사진 하나를 드렸는데, 이렇게 옥상이나 베란다나 넓은 공터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 절기입니다. 야영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정확히 근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전통으로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로 물을 떠서 7일 동안 제단에 바치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에 이제 대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뿌리면 옆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이런 것들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사진이고요. 마지막에는 성전뜰에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요. 이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캠프파이어처럼 이렇게 횃불을 들고 또 막 외치는, 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대제사장이 물 부으면 나팔 불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저녁에는 횃불을 들면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날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사렛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데, 예수님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형,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은데 어디 한번 가서 기적을 일으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에도 나와 있지만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조롱하듯 한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초막절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어? 어디 한번 가서
하나님인 걸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나를 믿지 않고 누가 봐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다가와서 어디 너를 믿을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중에 부모에 대해서 아주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로 마치 네가 내 딸인 거,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는 듯이 말할 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혹은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하면 아주 나쁜 경우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그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들려지는 얘기를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오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런 거죠. 전혀 믿지도 않고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디 한번 올라가서 스스로 증명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디 한번 네가 증명해. 형제들도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너의 믿음에 대해서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믿음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세상이 어쩌면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바도 동일하다고 싶습니다. 어디 네가 말하는 걸, 네가 꿈꿨던 걸, 네가 할 수 있는 걸 너가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사회 구조 속에서도 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유혹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또 운이 따라서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와,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는 거죠. 내가 짱인 거죠. 난 어떤 상황에서도 해냈잖아. 그 사람은 못 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될까요? 핑계 대지 마. 너 그냥 못한 거야. 거봐, 난 했잖아. 이런 태도를 보게 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두는 일들이 익숙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운이 따라주지 못해서 혹은 어떤 본인의 책임이든 다른 사람의 의도적인 어떤 문제든 큰 실수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단번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 뭔가 잘못 태어났어. 이 세상에 나처럼 불운한 사람은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뭔가 증명해낸 사람들을 보면서는 한없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특별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얻으신 첫 번째 유혹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 답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라 답하시냐면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이 스스로 증명해달라는 요구에 애쓰지 않으시고 그 요구에 막 전전긍긍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명해내고 사람들이 증명해주는 그 인정에 따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하여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닥쳐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감정들, 관계들 속에서 우리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들이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뭔가 요란법석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는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때 속에서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때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때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값진 것으로 사셨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이번 주면 마무리를 이제 완전히 합니다. 할렐루야. 다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끝이에요. 네. 제가 공사를 지나면서 들었던 마음은, 저희가 뭐 재정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내뱉는 얘기가 이렇게 붙잡혀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해서 목사님 헌금 붙일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계속 통장에 새로 고침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하시면 이제 그것들이 언제 와서 이제 또 막 자재를 사고 이런 것들을 언제 할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3월까지 공사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저희가 이제 저쪽 공간에 들어갈 가구들을 우리가 잘 아는 한 교회에서 담당해 주신다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저는 또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계속 새로 고침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뭐 책정된 예산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다른 방법들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어떤 구조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니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 섭섭하거나 아쉽거나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뭔가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마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공간을 이제 오픈하면 좀 버겁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찌됐든 저희 계획 중에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당분간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 안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월에 정확하게 3월 4일에 저기까지 완전히 다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짠 하고 오픈하면 우리 마음에 뭔가
우리의 어떤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듯한 마음이 우선 제 안에 들 것 같더라고요. 와, 봤지? 되잖아. 다 되잖아. 이런 마음이 당장 제 안에 들 것 같은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운행해 가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가 돼야 되고 무언가를 얻어내야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이때가 어떤 하나님의 때인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후에 올라가십니다. 나타내지도 않고 은밀히 가신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서 요한복음 3장에서 6절의 말씀들을 아마 다시 반복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합니다. 단지 기적만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부터 시작한 모든 소위 말하는 썰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릎을 칠 만큼 놀랄 만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배우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이게 단지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저의 스승 누구누구는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정해진 틀이었어요. 그거를 벗어나면은 그냥 삼류인 거예요. 삼류. 내가 어떤 스승에게 배웠고 어떤 스승에게 있었는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어떤 수사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대잖아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썰 풀 때 늘 그렇게 우리 가말리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근대 학문이 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어서 지금도 논문 쓸 때요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 쓰면은 빵점이죠. 다 어떻게 써야 돼? 학문적인 글을 쓸 때는 다 내가 공부했던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반응인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에게서 배웠길래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너가 하는 말은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지를 앞에 밝히지 않았는데 도대체 네가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을 하려면 우리처럼 앞에 스승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깔보는 듯한 태도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참 용기가 있고요.
저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유기성 목사님이 이주원 목사는 참 용기가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믿을만 하겠어요? 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힘세고 막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뭔가 큰 힘이 있는 분이 말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세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어진 것을 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 속에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18절 말씀의 가운데 보내신 이의 영광 부분을 빼고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그 속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요 우리가 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배경 속에 공부하고 잘하고 학습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나보다 힘센 존재를 등장시켜요.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매우 자주 나보다 힘센 존재를 등장시킵니다. 동생이 말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아빠가 그러는데 너 이거 하지 말래 하면 돼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누구를 등장시키면 효과적이에요? 가상의 선생님을 등장시키면 너 이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엄청 싫어할 걸 이러면 아이가 말을 듣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다 이런 언어적 습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TV에서 봤는데 내가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 말들을 다 빼도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굳이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설득시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뭐예요? 내가 뭔가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힘센 사람을 등장시키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믿음의 포장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있잖아.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근데 너는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묵상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런 거 아닌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나한테만 주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아주 습관적인 표현들 속에 다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며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건넬 때 누군가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넬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공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요?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마치 힘처럼 전달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의도로 하지 않은 말을 내가 가공하여서 걔가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러면서 실상은 내가 바라는 거를 전달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흘러넘쳐요.
우리의 언어가 수도 없이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온통 무엇에 대한 관심밖에 없냐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 증명해 내려는 그 종교적 욕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사랑이나 약자를 돌보는 마음들은 다 율법에서 제해버렸고요. 뭐만 남은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해낼 율법들만 남겨놔서 오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다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되는 언어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어떤 힘센 말을 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들을 누군가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갈까요? 말로 이루어져 갑니다. 또 공동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산은 아마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오해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되는 그 말들이 쌓여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말만큼의 풍성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한 종교적으로 포장된 그 말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수도 없이 오해하게 되고 수도 없이 증명해내기를 요구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섭다는 섭섭이가 이제 돌아다니며 모두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나를 증명하려고 싶어하는 언어의 유혹이 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스스로를 증명해내려고 하고 싶은 언어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공동체도 믿음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말이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한 불필요한 말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한 불의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도 되고요. 또 어떤 말을 들었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내 속에서 그냥 그 말이 걸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있었음을 깨닫기도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18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정말 스스로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에게 주인이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 이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한 말과 행동과 그 모습에서의 벗어난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도를 맞진 않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들로부터 그 유대 지도자들, 학자들로부터 수도 없는 마음의 돌을 맞으시며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스스로를 증명해버리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봐! 막 야, 됐냐? 막 이러고 그냥 끝내버렸을 거예요. 맞잖아! 막 이러고. 그냥 그러고 끝내버렸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천국은 왜 좋은 곳일까요? 저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자기 자신을 뭔가에 증명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없고 누군가의 말을 오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싶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아주 독한 얘기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 때가 종종 꽤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동일한 현실인 이 땅을 기도하며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증명해낼 필요가 없게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이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